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대 믿음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고 두 번째가 지식의 은사고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이 은사로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은사로 받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그 절대 믿음을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절대 믿음을 은사로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우리는 한 사건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배를 띄워서 밤에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고물 뒤에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그 풍랑이 파도를 일으켜서 그 배에 물이 차서 침몰 위기까지 갑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는 바닷사람 출신들이 7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주무시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 바람 하겠지. 그들의 바다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점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그것이 풍랑이 돼가지고 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주님께 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맨 먼저 한 게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꾸짖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왜 두려워해? 이거는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도 바람도 일어나고 풍랑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일어나요.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을 가시가 찔르고 엉겅퀴가 찔르는 그러한 고난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를 일으켜서 고통을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세력을 다 극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마귀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늘을 것이다. 마귀의 세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갇힐 때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죄짓게 만들고 또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라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골탕을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다면은 고린도서 6장 2장은 보라 지금은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다 그렇게 말하지만 반대로 베드로전서 2장은 깨어라 근신한 악한 마귀 우는 사자처럼 도로 삼킬 날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지시한 방향대로 배가 바다를 향해 가도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다에 대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문제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예수님이 그때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어져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잤잖아요. 그 일어나서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어요. 우리 삶에서 바람과 파도, 환란의 문제가 일어나도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겁내는 게 아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일어나봤자 내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의 믿음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꾸짖으면 그건 결국은 잠잠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엉겅퀴와 가시가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이 나중에 없어지고 천국을 다시 만드는 거죠. 하늘과 땅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에 보면 교회론이죠. 에베소는 정말로 악한 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사는 이 악한 날, 악한 마귀가 계계를 가지고 우리와 전쟁을 악한 날인데 그 악한 마귀의 계계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며 싸워가 대적해서 이겨가는데 그때 믿음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엉겅퀴와 가시가 있지만 그 엉겅퀴와 가시를 맨발로 밟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그 가시가 뚫지를 못해요. 월남전 시절에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었는데 그게 베트공에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활을 입어서 죽었대요. 왜? 베트공들이 죽창에다가 독을 발라가지고 곡속 밀림에서 누면 그걸 가다가 그 독 묻은 죽창이 발바닥을 찔르면 그 독상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려고 미국에서 장거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장거라를 신으니까 이제는 그 대창이 장거라가 단에 못 들어. 그래서 그걸 짓이겨버릴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시를 지금 놓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것도 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정황은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여기서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걸 압니다. 부모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식을 부릅니다. 그것도 부모가 힘이 없으면 모를까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풀어서 쉬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 멍에가 무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세상 멍에를 벗기고 예수님이 멍에를 다시 메어주면 그 멍에는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일들이 전부 무겁고 힘든 멍에였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의 멍에를 메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메주니까 그것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다 불러서 이제는 바로 뭡니까? 쉬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절대 믿음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감격적인 일을 많이 보죠. 또 실질적으로 간증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말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 보혜사 성령 때가 되어지면 절대 너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구찬송가 434장 있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에 왔으니 그 찬송 그 크로스비 여사가 갑자기 지불할 돈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요. 그 돈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성도가 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그 크로스비 여사에게 흰 봉투 하나를 딱 쥐어주고 그냥 말없이 갔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지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끌어보니까 그 안에 딱 자기가 필요한 돈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지은 것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지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초의 교회 순교자인 스데반이 지금 돌을 맞아서 순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돌 맞아 죽을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고난 받으시면서 그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치를 하는 것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저러고 있지만 저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악한 마귀가 그들을 사주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원수고 어떤 핍박하는 자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원수고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한다. 왜? 마귀를 이기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똑같이 이루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말하더니 예수님이 원수를 위한 기도를 십자가에서 하는 것처럼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앞에 펄떡 서는 예수를 봅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같으면
돌멩이 날라오면 기도하면서 저 돌멩이 좀 나눠장 치소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라 돌멩이를 던져서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 그것은 교회사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감독이 아프리카 감독이 되었다가 드디어 그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얀 백발이 되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장작을 쭉 쌓아놓고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이제 허연 백발의 노인을 명령해서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집행관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폴리캅 노인한테 말합니다. 감독한테. 노인이여 이제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내가 당신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폴리캅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별 수 없이 그 집행관은 그 장작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불이 폴리캅 감독의 아래 옷부터 다 올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폴리캅 노인이 하늘을 바라면서 찬송하면서 자기 몸에 불타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그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받은 그 주님의 모든 고통이 믿는 자의 죽음의 고통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로마의 네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밥으로 이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는 먼저 사자밥이던 많은 찢겨 죽은 예수 믿는 성도의 시체가 널려져 있는데 그곳에 다시 또 이제 예수 믿는 일 가족을 불러다 놓고 사자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놀라웠게도 그 가족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는데 앉아서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찬송을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소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들이 또 노래하네. 저것들이 또 노래하네. 그들은 그때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던 주님 우편에 주님을 그들도 보았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절대 믿음을 은혜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는 절대 은혜는 평강인데 그 평강은 절대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자에게 그런 평안이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받아 사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강이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도 환난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환난은 머무르는 환난이 아니라 지나가는 환난이다.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환난은 소망을 주는 시작이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압니다. 비록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 순교하면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디모데서 4장에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순간 앞에 놓고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 받으면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강이 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절대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풍랑보다 평안의 잠을 자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